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죠.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드라마를 보면 늘 복선이 있잖아요. 복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연관된 이야기였구나. 그런 복선들을 많이 깔아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줍니다. 소설도 보통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복선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 엿새 전 베다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생각나는 그런 절기잖아요. 또한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상징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말씀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알게 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 그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남매에게 부모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자기 오빠가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가장이고 특별히 사랑하는 오빠였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비쌌냐면 나중에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즉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그 당시에 노동자 또한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즉 일당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병, 500ml 물병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의 지금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만큼 양을 깨트려서 3천만 원을 허비했다. 나중에 평가를 그렇게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래서 이 3천만 원짜리를 갑자기 깨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빠가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감사와 또 경배, 또 행복했겠습니까?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랑의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값을 따지지 않고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를 깨트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향수 조금만 뿌려도 냄새가 완전히 나잖아요. 향기가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작은 물병 하나 정도의 향수를 깨트려 가지고 발을 씻었으니 거의 그 나사로의 집 전체가 완전히 그런 향기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이 특별히 나드 향이 히말라야 그 산맥 고산 지역에서 나는 나드 뿌리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향이 너무 진한데 아마 그걸 통해서 이 마리아가 최고의 경배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의 장래를 예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드린 이 최고의 예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열정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완벽하게 드렸던 것들을 알 수 있고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물려드린 사건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탐욕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오히려 도둑질했다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물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리고 물질을 얻은 케이스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12제자에 이렇게 포함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의 이상과 예수님의 뜻은 달랐죠. 가룟 유다는 아마 혁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 독립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강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두머리, 지도자가 죽으면 혁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독립운동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사셔야 되는데 죽겠다고 하시니까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명절에 온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른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았다고 하죠. 길을 낸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잖아요. 즉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도 엄밀히 좀 따져보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표현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능력 없이 죽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나중에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거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물질을 들여서 예수를 얻었던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그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한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성도들이 많이 작정헌금을 하잖아요. 작정헌금. 어떨 때 작정헌금을 하시나요? 자신을 드리고 싶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드리는 작정헌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작정헌금을 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기쁨이 있죠.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들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작정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작정헌금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것은 라오스에서 친구가 선교사로 있거든요. 교육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짓는데 저희 가족이 또 작정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랫동안 동역했고 친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즐거움이 있고 아낌없이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작정을 하고 헌금을 드렸었고요.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다가 철수할 때 저희가 이제 마닐라 새생명교회라는 곳을 다녔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건축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참 은혜를 많이 누렸고, 우리가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너무 귀한 은혜를 입었고 기도를 계속해서 받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우진이까지 3명이었는데 내 몫을 작정을 했습니다. 내 몫을 작정하고 힘에 지나도록 저희가 드렸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내 몫을 드렸잖아요. 3명이었는데 그리고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3살짜리 하주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 작정해서 드리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 그것들을 또 표현하는 자,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열매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선물을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 또 특별한 감사, 또 우리가 간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기의 온전한 것들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6월절이 되니까 모여왔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은 10절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죽이고 또 핍박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 그룹은 정치적인 그룹들, 즉 기득권 측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금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 자기들 기득권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늘 핍박이 있고 늘 박해가 있어 왔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뎠을 때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뭘 시키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나서 입을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습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핍박이 있잖아요. 어떤 간증들을 보면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았죠. 7남매였고 부모님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믿자마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워낙 CCC 안에 혼자 믿는 친구들이 많았죠.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습니다. 초신자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후에 저희 부모님이 믿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우리 아버님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아직도 안 믿는, 큰형님이 특별히 안 믿으시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말로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박해들, 핍박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이 안 믿어서, 자녀들이 안 믿어서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명령하셨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20년 걸렸습니다. 네, 기쁨 있으시죠? 네,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 후에 어떻습니까? 이튿날 명절에 큰 무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할 때 예수님은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처음에 지금 뭐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냥 사람들이 와 호산나 호산나 막 함성을 지르고 하니까 그 기분에 절절절 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들떠가지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예수를 호산나 찬송하면서 막 환호를 지르니까 그 제자들인 이 12제자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뭔 일이 일어나겠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영의정에 좌의정에 국방부 장관에 우리가 임명되겠구나. 와, 그랬겠잖아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냥 이 땅의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측근들이잖아요. 요즘 잘 나오는 측근, 최측근. 같이 먹고 마시고 잤던 이런 흥분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딱 임하니까 그때 맞아. 이거 성경에 나와 있었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었지. 그렇지. 우리 막 정신없이 따라갔잖아. 헐레벌떡 따라갔는데 흥분해가지고 그때 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였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말씀 잘 어렵잖아요.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 것은 글씨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성경책을 보면 이게 뭐지? 이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한마디라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이 한마디가 내 안에 쿵 하고 담기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삶이 변화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막 풀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대학 입학 후에 한 50% 이상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너무 마음 아픈 사연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자녀들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또 어린 자녀들도 가진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내가 왜 이렇게, 부모인 내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지를 그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자녀들은 평생 주님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잠시 외출을 했다가도 금방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 성령 충만의 기본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꾹 훔쳐놓고 숨겨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충만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온전하게 토설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당연히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 안에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들,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좋습니다. 마르다가 그랬고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리아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10절에 대제사장들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했던 제자들이 그랬고, 또 19절에 마지막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부하고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종교적인 지도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태도를 조금씩 보면, 말하는 것들을 조금씩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과 경배, 또한 핍박 속에서도 나사로가
나사로를 죽이고자 이렇게 모의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또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깨달았던 그런 장면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온전한 혼신과 경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에게 가정복음화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핍박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2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람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의 때 갑자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온전한 헌신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